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9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그래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가 가졌던 확고부동한 믿음도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에서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이 6장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때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 그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그때 거의 7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파견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 8장의 예언과 환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일까요? 이 그라는 대명사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 환상은 바로 다니엘이 8장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한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그 환상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8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8장에서 다니엘은 다른 환상들은 그 짐승에 관한 환상들은 다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야에 관한 환상, 이 주야에 대한 환상, 곧 2300주야의 내용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그 주야에 대한 환상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와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환상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 2300주야의 기간은 예언적인 2300일, 즉 2300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지금 다시 와서 그 환상, 주야에 대한 환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9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그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위한 이른 이래, 70일의 기간이 아까 말한 그 환상, 곧 2300주야의 환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백성과 즉 유대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70일의 기간, 이것을 바꿔 말하면 70주입니다. 이 70주가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70주의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히 할애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고요,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대체 언제인가? 자, 70일에는 70주를 의미합니다. 이 2300주야처럼 70일의 기간도 실제적인 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특별한 기간임을 보여주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70주는 날수로 환산하면 490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언적인 기간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일의 기간은 49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는 구절에 이 정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 어딘가에서 잘라내었다 또는 할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70일의 기간, 490년의 기간을 어떤 기간에서 잘라내었을까요? 바로 그 환상, 8장에서 언급된 주야에 대한 환상, 2300주야의 기간에서 잘라낸 것입니다. 그 2300주야의 기간 가운데서 490년은 이 유대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할당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을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었을까요? 네, 가르쳐 주었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이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90년의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90년의 기간 중에 곤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다시 건축된다라고 가브리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7 더하기 62를 하면 합치면 62
69주가 됩니다. 이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점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렸는지를 알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도 알 수 있고 70일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있고 2300주야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두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기간들을 푸는 열쇠가 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을까요? 성경이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이 조서가 내린 것이 언제였냐 하면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무슨 조서인가?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 그리고 재판하는 권한, 그리고 재판에 따라서 그 형벌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까지 이 회복하는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곧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이 해가 바로 2300주야와 70일의 예언적 기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하기 계산만 남았습니다. 2300주야, 곧 2300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을 더하면 그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원전, 그러니까 BC와 기원후, AD의 개념입니다. 이 기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57년의 다음 해는 458년이 아니고 456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기원 1년을 정하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연대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수학 계산과는 달리 영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년의 다음에는 영년이 아니고 기원 후 1년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457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기원전 1년이 되고 다음 해에는 기원 후 1년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1년, 2년, 3년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후가 언제인가 계산을 해보면 기원 후 1844년이 됩니다. 자, 그럼 71회의 기간, 곧 490년은 어떻게 될까요? 기원전 457년부터 계산을 하면 기원 후 34년의 71회의 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이 490년이 457년부터 기원 후 34년까지의 이 기간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7일에와 62일에 이 69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원 후 27년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원 후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6절은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자, 27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69일에가 지났으니까 이 71회의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남았습니다. 그 일회의 절반이라고 했으므로 3년 반이 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기원 후 27년이었습니다. 기원 후 27년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나서 곧 기원 후 31년이 되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원 후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71회의 기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2300주야의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환상 2300주야의 예언도 확실한 것입니다. 2300주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 기원 후 1844년까지 이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2300주야가 마칠 때에 1844년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속죄의 마지막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완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의 마지막 단계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2300주야 기간 이후에 나오는 시간적 예언은 성경에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고 마지막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성소도 지금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마음의 정결케 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제9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를 꼭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